걱정은 모든 인생 문제의 시작이자 자기관리의 핵심이다. 나는 데일 카네기에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워렌 버핏.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속의 목소리 라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데일 카네기가 쓰고 국내에서는 현대지성이 펴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과서를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책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쓴 책이죠. 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함께 자기계발서의 원전으로 꼽히는 명저 중에 명저인데요. 저는 이 책을 학부생 시절이던 23살 즈음에 만났습니다. 당시 데일 카네기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개설된 특별 교과 과정이 있었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이 카네기의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한 사례 또 느낀 점들을 앞에 나와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꽤나 즐겁게 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다시 펼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30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꽤 깊은 울림과 또 깊이로 다가옵니다. 독서를 하다 보면 종종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에는 내가 느낀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 일상 속에 그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가 생기면 즉 어떤 형태로든 근심, 걱정, 불안, 원망 등 다양한 감정의 허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하고 막막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읽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세기에 걸쳐 효과가 입증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의 공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방법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장 걱정을 해결해 줄 마법의 공식.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팔로 포즈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죠.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 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죠.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치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죠.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5,000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하게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철학자 린 위탕, 그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2부 1장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나에게는 충직한 6 하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이다. 러디어스 키플링. 일부 2장에서 다룬 윌리스 캐리어의 마법 같은 공식이 걱정거리를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익혀야 한다. 첫째, 사실을 파악하라. 둘째, 사실을 분석하라. 그리고 3번째,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겨라. 뻔한 이야기 같은가? 그럴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가르치고 사용했던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첫 번째 단계를 보자. 사실을 파악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다.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했던 고 허버트 호크스의 고견이다.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는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안달복달 하지도 않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렇듯 화요일이 다가올 무렵까지 모든 사실을 파악하면 보통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호크스 학장에게 물었다. 그 말은 당신이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뜻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이죠. 제 삶에는 걱정이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입니다. 거듭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말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토머스 에디슨의 말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려 든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생각한 바를 뒷받침해 줄 사실만 열심히 찾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난다.
내 편이 되어줄 사실, 즉 자신의 소망에 들어맞고 편견을 정당화해줄 사실만을 원한다. 앙드레 모루아의 말처럼 우리의 개인적 욕망에 부합하는 것들은 진실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에 2를 더하면 5라고 믿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2 더하기 2가 5라고 고집하거나 심지어 500이라고 우기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마저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크스의 학장의 말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걱정에 휩싸인 상태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대체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실을 파악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 둘째, 때로는 상대편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본다. 다시 말해, 내게 불리한 사실을 모두 모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바람과는 어긋나거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모두를 차곡차곡 모아둔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사건에 대한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써본다. 그러면 보통은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분명한 진실이 놓여있기 마련이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법원이라도 우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빼곡히 채워놓은 노트 2,500권을 유품으로 남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사실을 파악하라. 우리도 호크스 학장처럼 해보자. 사실을 공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자. 하지만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찰스 캐스터링의 말을 빌리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4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마지막, 그럼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가?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꼭 글로 옮겨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부 1장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 중 첫 번째, 삶을 바꿔줄 한 문장.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은 일어나는 일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당신이 굳센 의지로 노력하면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정답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하려고 한다.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방법 자체는 간단하다. 응용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 따라서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의지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감정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바뀌기 마련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가장 훌륭하고도 자발적인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다.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달라질 것이다. 자, 한번 시도해보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활짝 머금은 얼굴로 가슴을 쭉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 흥겨운 노래를 부르라. 노래를 부르기 어렵다면 휘파람을 불어도 좋고 휘파람을 불 수 없다면 콧노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공감이 갈 것이다.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는 일상에서 쉽게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자연의 기본 진리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다. 만약 그녀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나이 들어 남편과 사별했다.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입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지만 표정과 울먹이는 목소리는 제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모를 거예요 라고 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녀 앞에서 행복한 척 했다가는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비슷한 일을 당한 여인들보다 나은 처지다. 적어도 남편이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보험금을 남기고 떠났으며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몇 달씩 사위들 집에 얹혀 살면서도 사위 3명이 전부 인색하며 이기적이라고 불평했다. 딸들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정작 자신은 노년을 위해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그늘이 지게 만들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불만투성이의 불행하고 가엾은 노파가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는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었다. 즐겁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기만 했다면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고통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 인디애나주 텔시티 11번가 1335번지에 사는 잉글러트는 이 비결을 깨우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다. 그는 10년 전 성홍열을 앓았다. 설상가상으로 병이 나은 다음에는 신장염에 걸렸다. 의사라면 돌파리까지 다 찾아가 보았지만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합병증이 생겼다. 최고 혈압이 214까지 치솟았고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험금을 다 냈는지 확인하고 신에게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다음 침울한 기분으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괴롭혔고 저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한 주를 허우적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굴고 있구나. 앞으로 1년은 더 살 텐데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 저는 가슴을 활짝 펴고 미소를 띠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쾌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은 물론이고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좋은 척한 것만큼 실제로도 좋아진 것이지요. 제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야 할 날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혈압도 많이 내려갔죠.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의사의 예언은 실현되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저 마음가짐을 바꾼 것만으로 말이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즐거운 척 행동하고 건강과 용기를 북돋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데 잠시라도 사소한 걱정과 슬픔을 참고 견딜 만한 이유가 있을까? 즐거운 척 행동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야 할까? 몇 년 전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소책자를 읽었다. 제임스 레인 알렌의 위대한 생각의 힘이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사물과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생각을 뜯어고치면 삶의 물질적 조건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목적에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신성은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생각을 높게 펼치는 사람은 일어나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좁게 가지면 약하고 비참하며 절망적인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했다. 엄청난 선물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특권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뿐이다. 생각을 지배하고 두려움을 지배하고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싶다. 놀랍게도 행동을 통제하기만 하면 그것이 반응을 통제하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이러한 지배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가슴에 새기자. 우리가 악이라 부르는 것은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악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겠다고 태세를 전환하는 순간 그 기분을 북돋는 선으로 바뀐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싸우자. 즐겁고 건설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날마다 실천하면서 행복을 위해 싸우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오늘 하루만은이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수백 장을 복사해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시빌 패트리지가 36년 전에 쓴 글이다. 당신과 내가 이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걱정의 대부분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삶의 기쁨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는 에이브레엄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하루만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나를 맞추려 들지 않겠다. 나는 가족, 일, 행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 오늘 하루만은 몸을 잘 돌보겠다. 운동을 하고 정성껏 돌보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학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음으로써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겠다. 오늘 하루만은 정신을 단련하겠다. 유용한 것들을 배우며 정신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겠다. 집중해서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겠다. 오늘 하루만은 세 가지를 하면서 영혼을 단련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친절을 베풀 것이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했던 대로 원치 않는 일을 적어도 2가지는 할 것이다. 오늘 하루만은 유쾌한 사람이 되겠다.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가능한 어울리는 옷을 입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흠을 잡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통제하거나 충고하려 들지 않겠다. 오늘 하루만은 삶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 들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겠다. 평생 한다면 끔찍한 일도 12시간 동안이라면 할 수 있다. 오늘 하루만은 프로그램대로 살겠다. 매 시간 해야 할 일을 미리 적어두겠다. 철저하게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계획은 세우겠다. 적어도 서두름과 우유부단이라는 2가지 병폐는 없앨 수 있다. 오늘 하루만은 3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쉬겠다. 그 시간 동안 삶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신에 대한 생각도 해보겠다.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행복하지 않을까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할까봐, 사랑하지 못할까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 이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고 싶다면 다음의 원칙을 기억하라.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즐거워질 것이다. 4부 3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최근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혹자는 그가 나를 만난 지 15분도 안 되어 이유를 말해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다. 그는 11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전히 씩씩거렸다. 다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가 34명의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10,000, 그러니까 한 사람당 대략 $300씩을 주었는데 고맙다고 인사한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정말 속이 상해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공자는 화가 난 사람은 언제나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독을 가득 품고 있어서 안쓰러워 보일 지경이었다. 그의 나이는 환갑 정도였는데 생명보험사 예측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80세에서 현재 나이를 뺀 것의 3분의 2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그가 운이 좋다면 14년에서 1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해하느라 여생 중에 거의 1년 정도를 허비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했어야 한다. 어쩌면 그는 평소 급여에 비해 지나친 노동을 강요했을지 모른다.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사장의 호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가 비판적이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 고맙다고 말하기가 꺼려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이익을 선심 쓰는 척 보너스로 돌렸다고 여길 수도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장은 이기적이고 치사하며 예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자세한 일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무엘 존슨이 한 말을 알고 있다. 감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기 수행의 결실이다.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그는 인간적이지만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실수를 범했다. 바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몰랐다.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마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무엘 레보위츠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전기의자에서 죽을 뻔한 78명을 구해냈다. 그들 중 몇 명이 레보위츠를 찾아와 인사했을까?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보냈을까? 당신이 짐작한 것처럼 단 한 명도 없었다. 예수는 어느 날 오후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 단 한 명이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것이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나 나 또는 앞서 말한 텍사스의 기업가가 보잘것없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까? 하물며 돈 문제라면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찰스 슈와브는 은행 돈으로 투기를 한 은행원을 구해준 적이 있다. 슈와브는 그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돈을 대신 물어주었다.
은행원이 고마워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머자나 그는 슈와브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매도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자신의 감옥행을 막아준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이다.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면 그가 고마워할까? 앤드류 카네기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가 무덤에서 돌아와 이 친척이 자신을 뭐라고 욕하는지 들었다면 대경실색할 것이다. 친척은 왜 그랬을까? 카네기가 공공자선 단체에는 3억 6,500만 달러나 기부하면서 자신은 겨우 100만 달러만 먹고 떨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로마를 지배했던 절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우렐리우스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놀랄 것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는다.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당신이나 내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툴툴거린다면 대체 잘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무지인가? 아예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쩌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즐겁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 장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감사를 잊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누군가 내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상심할 일이 많을 것이다. 뉴욕에 사는 여성은 외롭다는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친척들조차 그녀 곁에 가려고 들지 않는다.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어린 조카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았는지 몇 시간이나 늘어놓으니 누군들 그녀와 가까이 지내고 싶겠는가? 조카들이 홍역이나 볼거리, 백일해 등에 걸렸을 때 간병했던 일이며 몇 년씩이나 먹이고 재운 일, 그중 하나를 경영대학원에 다니도록 도와주었던 일, 다른 한 명은 결혼할 때까지 데리고 살았던 일 등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조카들은 그녀를 찾아올까? 물론 이따금 의무감 때문에 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방문조차 꺼린다. 몇 시간이고 똑같은 훈계를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 왔다가는 끝없이 이어지는 불평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한숨에 시달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무리 강요하고 호통을 치고 괴롭혀도 조카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심장 발작은 실제로 일어난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신경과민성 심장을 가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치료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병은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진정 바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하지만 자신은 감사를 원한다고 말한다. 어쨌든 그녀는 감사도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외로움과 무시를 당해 병든 여성을 수없이 많다. 이들은 사랑을 갈구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쏟는 것뿐이다. 이 말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며 공상에 불과한 이상주의로 들리는가? 아니다.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줄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내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내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빚더미에 눌려 지냈지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해마다 아이오와주 카운슬 플러브스에 우리는 언제나 빚더미에 눌려 지냈지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해마다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의 크리스천 홈이라는 고아원에 돈을 보냈다. 부모님은 한 번도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니 편지를 제외하면 기부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아무런 대가나 감사의 표시를 바라지 않고 아이들을 돕는 일 자체가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집을 떠난 후 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부모님이 조금은 호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표를 보내드린다. 하지만 두 분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집을 찾아가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석탄과 식료품을 사서 가난하고 딸린 식구가 많은 미망인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저 베풀기만 하시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나는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말했던 이상적인 인간, 다시 말해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상적인 인간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고 도움을 받으면 부끄럽게 여긴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우월감을 상징하지만 친절을 받는 일은 열등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장의 두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풀라. 지난 만년 동안 부모들은 자식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왔다.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등장하는 리어 왕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날카롭구나 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하지만 왜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고마워해야 하는가? 감사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편이 오히려 밭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거름과 물을 주고 잘 가꾸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 아마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시카고에 사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양자가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투덜댔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그는 박스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일주일에 간신히 $40 정도를 벌었다. 한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녀의 장성한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빚까지 냈다.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식비, 월세, 연료비, 옷값을 대는 것은 물론 대출금까지 갚느라 살림이 몹시 빠듯했다. 하지만 그는 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아니었다. 아내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두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새 아버지에게 빚을 졌다는 의식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아이들인가? 그렇다. 하지만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그녀는 자식에게 의무감이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에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다니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자기가 자식을 아낀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세상이 자신에게 당연히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자란 아들 중 한 명은 고용주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다시 말해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가고 말았다. 아이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대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니애폴리스 워스트 미네 할레 파크웨이 144번지에 사는 나의 이모 바이올라 알렉산더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라고 비난할 때가 전혀 없는 분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모는 자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돌보았다.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모셨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이모 집 난로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두 분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두 분이 이모에게 골칫거리였을까? 물론 종종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모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모는 진심으로 두 할머니를 사랑했다. 두 분을 애지중지 보살피고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었으며 편히 지내도록 배려했다. 자신에게는 돌봐야 할 자식이 6명이나 되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모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또한 스스로가 원해서 한 일이기도 했다. 지금 바이올라 이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모는 20여 년 전 남편을 여의었다.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가 5인데 이들 모두 어머니를 좋아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안달이다. 감사의 표시일까? 말도 안 된다. 순전히 사랑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밝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보며 자랐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려 하는 게 당연하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귀가 밝다라는 격언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조심하자. 만약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의 친절을 깎아내리고 싶더라도 아예 말을 꺼내지 말자. 사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낸 이 행주 좀 봐라. 직접 짰다고 하니 돈은 한 푼도 안 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선물을 직접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구나. 멋진 분이지? 당장 고맙다는 편지를 쓰자꾸나. 그럴 때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를 받지 못해 화가 나고 걱정된다면 다음의 원칙을 기억하라. 첫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하루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 한 병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보다 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두 번째,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감사는 길러지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이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한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